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이제 저 좀 눈 좀 맞추시고 한 번씩 보시고.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만들어 온 인류의 역사는 사랑과 화합, 그리고 서로 보듬고 이해하고 돌보는 역사가 아니라 서로 미워하고 대립하고 죽이고 이렇게 싸우는 전쟁과 피해 역사였습니다. 언제나 나라는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고 또 민족끼리 또 인종과 인종 사이 이렇게 거대한 일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이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며 반목하고 대립하고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인간의 역사에서 이어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땅, 바로 이것의 역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예언을 좀 하려고 해요. 아니 무슨 목사님 갑자기 또 무슨 예언인가 할 텐데 제가 하는 예언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시간 동안 전 분명하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극한 대립과 반목, 미움과 증오 이런 일들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나라는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은 민족을 대립하고 이렇게 정치는 정치대로 대립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끊임없이 반목과 대립의 역사는 절대로 멈춤이 없을 것임을 저는 강력히 예언합니다. 왜냐고요? 이런 미움, 다툼, 분리 이런 원인이 바로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모든 인간의 존재 안에 그 악한 죄의 본성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이기적이라 자기 중심적인 존재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죽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존재가 모인 나라, 이런 존재가 모인 사회, 이런 존재가 모인 가정, 이런 존재가 부딪히는 사람, 이런 일들, 이 죄악들 가운데, 자기 사랑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는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당짓고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어둡고 깜깜하고 이런 세상 가운데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둠에 홀로 유일하게 빛을 내는 빛의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빛됨이, 그 영광과 아름다움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이 어둠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이 참되고 영광스러운 빛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어둠의 땅에서 유일한 소망이며, 이 어둠의 땅에서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을,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제의 증거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교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런 소명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참된 빛을, 진정한 사랑을 보여줄 수 없고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어둠이라면 세상은 도대체 어디에서 희망을 볼 것이며 어디에서 참된 생명과 어디에서 참된 그런 빛의 이 환함을 바라볼 수 있겠고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어두워지고 성도가 빛을 잃으면 세상은 완전한 어둠뿐이요. 미움과 증오, 싸움의 역사, 다툼의 역사, 분리의 역사는 영원한 우리의 운명처럼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 영광의 복음을 실제로 이 어둠 가운데 드러내는 어둠의 빛이요 참된 소망이 살아있다라는 증거들이 실제라는 것을 깨닫고 무거운 마음으로 자신들의 소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교회 가운데 참된 구원, 참된 소망, 참된 사랑 이것을 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놀라운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의 소명은 바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죄의 용서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진짜 로마서 말씀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음이라는 말을 한 120번 정도 사용할 거예요. 복음이 도대체 뭐지? 하는데 복음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 십자가, 복음 나올 때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십자가,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 날 구원하신 십자가, 이렇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통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 미움의 본성, 악의 본성을 바꾸시고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형상, 사랑의 존재들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후에도 성도들이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인이 되게 하고 기초가 되게 하고 능력이 되게 하는 일들을 복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하는 것이에요.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 이것이 바로 새롭게 변화된 참 모습이며 새 생명을 받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그런 삶이며 이 땅에서 벌써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백성의 모습이 드러나는 실제의 모습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자,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이것들이 하나의 원리로서 수천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제가 좀 오늘 걱정하는 건 좀 설교가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 잘 쫓아오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그 복음이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한 가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었죠? 바로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써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힘쓰는 것, 애쓰고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 모습이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완전히 여러 가지 배경도 다르고 삶의 현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자신밖에는 사랑할 수 없는 악한 본성을 여전히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생명을 주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찐득한 것인지를 보이시고 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계속해서 아들의 형상, 아들의 성품, 아들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이런 구원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영광의 복음을 이제는 듣고 알고 믿게 된 사람들이며 더 나아가 이것들을 말미암아 체험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복음을 위해서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 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듯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또한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악에 대해서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고 주님이 죽기까지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를 변명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처럼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이런 정말 거룩의 역사가 시작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또 이 복음을 위한 삶,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고 전파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그를 향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힘쓰는 그런 온전함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 이룬 일이며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경험된 사람들에게 합당한 삶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래서 복음에 합한 삶, 바로 이것은 복음 안에서 복음의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귀하고 그분을 전파되는 이 일에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첫 번째 삶이다 라는 것을 들었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 두 번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네, 28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 듣고자 함이라라고 그랬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지금 성경은 사도는 이것이 왜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또 복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실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것이 수만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복음은 가장 중요한 원리로서 성도의 모든 삶을 가능하게 하고 성도의 이렇게 학교든 가정이든 친지든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그렇게 적용하는 유일한 원리인데,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수천 가지 실제 방식이 있을 것인데 왜 오늘 사도는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을 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지정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성도들이 당면한 상황, 그들 앞에 임하여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 바로 이것들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내용도 사실 돌아보면 빌립보 교회의 상황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에는, 저 좀 보세요, 내적으로, 교회 내적으로 내부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외적으로도 어떤 어려움들이, 문제들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는 이것이 바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들을 이겨내고 돌파하고 믿음의 삶을 살라 하는 이런 의미에서 주신 것인데, 먼저 우리는 첫 번째, 교회가 겪었던 내적인 문제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교회가 갖고 있었던 내적인 문제는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지 못했던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절서부터 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잘 들으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아멘. 다시 권면하고 있죠. 뭐라고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아니 2절부터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한마여 한 마음을 품어 다툼이나 허용이나 이런 것들 말고 오직 겸손하여져요. 겸손으로 각각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가 되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교회가 이것에서 장애와 문제, 다툼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5장부터 11절은 교회의 역사에서 기독론에 대해서 가장 탁월하게 드러낸 성경 구절로 알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너무나 놀라운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증명이 나와요. 그러나 이 배경은 어떤 것이냐? 이것이 너무나 예수님에 대한 복된 진리를 담고 있지만 사실 이 배경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함으로 남을 높이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사랑하게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란 어떤 분이시냐?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느냐? 어떻게 그 영광을 성취하셨느냐? 이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배경 속에 이 아름다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는 서로 나뉘어져 갈등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1장과 2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4장에서도 또 언급됩니다. 4장 1절부터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너희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주님 안에 같이 서라. 그리고 분명 이름도 등장합니다. 유오디아 여자 이름이에요. 순두개 여자 이름입니다. 두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빌립보 교회의 이런 내용으로 보건대 이 두 여인이 굉장히 중요한 중심들로 아마 서로의 세력, 서로의 당, 서로의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이 빌립보 교회가 내적으로 병들어 있었던, 직면하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기에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명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신앙 안에 너희는 하나가 되어라. 자, 이것이 바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에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된 배경이었다면, 오늘 두 번째 살펴본 것은 이런 것이죠.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것도 빌립보 교회가 처하고 있었던 현실의 어려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내적인 어려움으로는 갈등이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이들을 대적해 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 외적인 어려움은 두 가지 정도의 어려움이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 살고 있었던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 이것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로마의 통치,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는 지역이었고 이것을 자부심으로 여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얘기 왜 나냐면 우리가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이 빌립보의 자랑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렇게 로마의 황제 지배를 받고 있었고 이 수많은 우상들, 다 신들을 섬기는 이방 신앙의 환경에서 오직 예수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시다.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된 하나님이시오. 오직 홀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전파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이고, 이게 바로 복음을 믿는 성도들, 참된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이방 사회와 국가와 종교와 이웃과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갈등, 그들을 향한 반대,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이 로마라는 이 제국이 이 기독교라는 이 새로운 신앙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어디서든지 참된 신앙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그래서 주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은 언제나 박해 앞에, 왜냐하면 세상과 너무 이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가 살아가는 환경, 그리고 그들이 이 믿음의 이 삶을 실천하고 전파하고 이랬던 터전이 바로 이런 이 이방의 삶이었기에 그들에게는 반드시 대적들이 넘쳐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도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이런 걸 겪는 것처럼 너희에게도 있는 줄 안다. 이런 대적이 있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대적이 있었을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이 그분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분을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지독히도 그들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유대인들, 정통 유대교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대적 중에 하나였어요. 여기 한번 빌립보서 3장에 그런 증거들, 흔적들이 나오는데 1절부터 6절을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왜 갑자기 이방사에서 할례파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은 율법을 강압하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자, 계속 4절, 5절, 6절 읽읍시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야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실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마 율법적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굉장히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분명히 이렇게 보여지죠. 이런 일들은 이 빌립보서의 증거에서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선명하게 이 사도가 전한 이 복음, 선교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 여러 기에 이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방해하고 대적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조금 찾는 게 좀 많아서 그렇지만 사도행전 17장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먼저 읽어봅시다.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잠시만요. 17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5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회당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이들이 따르게 됐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성을 요동하게 하며 이런 회방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13절도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또 보십시다.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에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로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다른 지역에도 복음을 전한다니까 원정까지 가서 소동하고 방해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신앙의 발음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는 짓들 보세요. 이들이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 믿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합한 그런 것들을 행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사도행전을 보면 충분히 빌립보 교회에도 이런 유대인들로 인한 어려움들 또는 율법주의자들로 인한 이 많은 이 갈등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네, 이게 바로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실제적으로. 자, 그렇다면 왜 사도는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야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 한 것일까요? 복음의 무엇이 이런 것들의 두려움을 없애서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게 하는 어떤 것이 있었기에 복음에 합한 삶은 이런 것들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는, 뒤로 물러나지 않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네,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3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려고 합니다. 첫째는 복음이라는 이 복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이 이 이루어지기 위해 전제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 하나님만이 이 땅의 창조자라는 것. 하나님이 유일한 이 땅의 통치자의 왕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것. 이것이 복음이 나오게 된 배경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통치자로, 심판주로 드러내시기도 하시고 전파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이 하나님만 두려워하도록 명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구절 다 하나하나 찾아 들으면 좋겠지만 대표적인 거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된 두려움, 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진짜 두려움은 우리에게 거짓으로 다가오는 이런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영원한 두려움은 일시적인 두려움을 몰아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하나님만 두려워함으로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은 놀랍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혹시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해 보십시다. 저 좀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를 주신 것, 구원하신 이유 뭐예요? 세상을, 우리 인간을, 아니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너무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복음의 말이에요.
이것들을 성경에 종종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도 있는데 10장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1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시려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주 뭐 1,000원, 2,000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금숙 성도님 혹시 머리칼 세실 수 있나요? 나도 못 쓰는 걸 하나님은 세셔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어떻게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존재가 바로 난데 어떻게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셨는데 어떤 것을 아끼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므로 이런 찐득한 사랑, 이런 분명한 사랑을 주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또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신 이것이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이 그냥 믿었다가 넘어져서 지옥 가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셔야 합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가 아니 영생을 얻었고, 이것은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님 믿죠? 영생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네, 그래요. 영원한 구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무엇이 여러분들을 망가뜨릴 수 없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어 있는 왜 두려워하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된 창조주요 통치자요 심판주이시고 또 이런 영광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건져내셨는데 이 구원은 일시적인 구원,
실패되는 구원, 바뀔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에게 대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사람들, 환경 속의 어려움들,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과 박해, 이런 것들 분명히 존재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두려움을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자의 합당한 그런 신앙이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근데 좀 약한 소리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업을 잃게 되고 어려워져서 가정이 흔들리게 되고, 당장 이런 일들이 오면 어렵지 않겠어요? 믿는 것들 때문에 잡혀가서 죽을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사도가 그런 일을 겪고 있잖아요. 그것을 바라볼 때 다른 성도들은 저것이 우리의 내일의 모습이라고 왜 불안해하지 않겠어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점점 다가오는 이 압박, 이 핍박의 이런 것들이 우리도 언젠간 저렇게 되는 것 아닐까?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을 수 없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이런 현실, 이런 것이 당연함에도 사대는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것이다 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당연한 것,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것, 이 땅에서 임하는 이런 것들을 이겨내게 할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서 아니요, 복음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성취하게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이 복음을 믿는 우리들이 이 복음만에 더 온전하게 되고, 더 잘하고, 더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므로 이런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이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이 결국은 그들을 어려움과 고통과 두려움들을 이겨내게 하고 성도의 온전함을 우뚝 서게 할 것을 알았기에, 믿었기에 그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삼위영광교회 성도님들도, 그리고 또 우리 삼위영광교회는 아니지만 오늘 함께 이 자리에 한 우리 두 부모님도 이런 놀라운 믿음의 승리가, 믿음의 영광이 우리의 것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복음이 이길 것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맺히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끝내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빌립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세상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좀 교회로서 이렇게 이 땅에, 그다음에 또 이런 교회의 모습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지만 오늘날 교회들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이든지 다 분리됨과 다툼, 반목, 서로 유유상종하는 당지음, 시기, 나눔, 이런 것들 없는 곳이 있을까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가능하려면 목사 하나, 성도 하나 하면 돼요. 나눌 게 없어요. 둘만 돼도 나뉘죠. 때로 이것은 좀 더 극적인, 좀 안 좋은 방식으로 미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이런 죄된 형태로 나타나서 또 그러다 보면 개인만 아니라 서로 맞는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분리되고 당이 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게 존재한다고 해서 이게 가벼운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나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가벼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도 말씀도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미워요. 미우면 어떻게 해요? 안 보였으면 좋겠고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게 실제로 드러나면 살인이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너무 미웠어요. 꼴 보기 싫어. 어떻게 했어? 그래서 돌로 쳐 죽였어. 살인이란 너무 무서운 것 같지만 똑같은 원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미움.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고린도서 3장에는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속해 당지어서 서로 다툼이 있었어. 그랬더니 고린도서 3장 3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냐? 복음을 믿는 자답지 않다.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아니다. 이렇게 혼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복음을 믿는 자의 합당한 삶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나뉘어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로마서 2장입니다. 이 장 4절부터 8장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워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각각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즉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됨을 위해서 이렇게 분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복으로 허락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복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 죄악을 짓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이 보응하시리라. 여러분, 미움, 시기, 질투, 나눔 절대로 가벼운 죄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무서운 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에 널리 편만하였다고 해서 죄가 죄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죄에 대한 성경의 경고들을 부디 가볍게 여기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복음을 회파해서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일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어떻게 해야 이런 죄를 이기고 참된 진리를 따르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요한일서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3장 15절. 네, 15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5절에 그리고 16절에 그 해결 방법이 나오는데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지 말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이 복음을 통해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이것이 진짜로 내 것이라는 것을 믿게 하심으로 이것들을 정말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이 감격으로 이 사랑을 경험하게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신앙이 자라가게 함을 통해서 이 사랑은 점점 우리 안에서 넘치고 지배적인 것이 되고 이제는 우리가 바로 주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다스려짐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감으로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듯이 목숨까지도 들여서 사랑하는 자들로 바꾸시는 것이 바로 뭐다? 복음이에요. 복음. 이전에 우리는 자신밖에는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사랑의 기초에서 남편을 아내를 사랑해요. 자기 사랑의 기초에서 모든 것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압도적인 사랑에 의해서 옛 자아가 죽고 이런 사랑을 주신 이의 성품과 형상을 입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전히 다툼과 미움, 시기와 분쟁, 서로 유유상종과 당짓는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복음을 아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또는 성도라 할지라도 어떻게 이런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으로 하나가 돼요.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알게 하신 그 아름다운 복음에 합당한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진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막 생각할 때만 이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일인가. 그래서 제가 1년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멋있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자. 정말 귀한, 정말 우리 인생을 걸어서 바라야 될 목표예요. 좋은 그리스도인, 진짜 그런 그리스도인 되자. 네, 이런 착한 성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또 반복하고 싶은 것은 바로 복음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오늘 당한 것처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비난도 얻을 수 있고, 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이런 압박을 받거나 삶이 흔들릴 것 같은 두려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되지만 또 복음이 이런 일을 이기게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길 바라요. 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뭐냐?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몰라요. 그것들이 진짜 경험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능력 있는 것인지를 잘 여러분들 누려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두려움과 신앙의 어려움으로 그냥 제일 먼저 물러나는 게 신앙일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바로 복음에 대한 우리의 그런 너무나 부족한 믿음, 이해, 경험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이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어떤 걸까요?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철저히 경험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랑이든지, 이럴 때 우리는 두려움에 대한 담대함이든지 이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것도 복음. 이것을 가능하게 하고 성도답게 살게 하는 것도 복음. 모든 것이 복음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주의자예요. 민주주의자가 아니라 복음주의자. 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복음주의 교회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두 구절만 읽어드리고 이제 마칠 텐데, 마가복음은 그 마가복음 전체를 뭐라고 시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의 모든 일은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영광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시작도 복음, 전파도 복음, 마지막에 이것을 증거하라는 것도 복음. 이것이 성경이 외치는 가장, 모든 곳에서 성경이 외치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삼위영광교회 모든 이들에게도 믿음과 능력이 되고, 또한 우리들로 말미암아 이 영광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복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복음을 믿는 이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 참된 믿음의 삶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 복음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이나 수많은 일이 올 때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복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이 복음의 소식을 여러분들 날마다 존귀 여기며 묵상하고 증거하고 높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